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축한 핵심 가르침이라고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법의 바다에서 이질리는 수많은 수행자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전 깊은 곳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전해집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해도 여전히 무엇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무엇은 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그저 공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면 육계와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해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옛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어느 특별한 자리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외경전에 분명한 기록이 드물고 왜 극소수의 성자들만이 이 경지를 깨달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무엇이 수많은 수행자를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하니 그 실체가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 7번째 시기에 있었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3번째 안고를 마치시던 시절 수많은 전생의 선근을 지닌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안거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날 새벽, 하늘은 맑았고 해가 서서히 떠오르려 할 때쯤 마하가섭, 서리불, 아난 등 핵심 제자들이 앞자리에 앉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비구와 제가자들도 연꽃 모양의 자리에 앉아 부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해가 떠오르자 부처님께서 주황색 가설을 걸치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평온하고 장엄했으며 마치 지혜의 빛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높이 마련된 자리에 자리를 잡고 맑은 눈으로 서방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까지의 수행으로 오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행의 근본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서리불이 일어나 합장한 뒤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세고는 물질적 현상으로 우리의 몸과 외부 세계를 포함하고 수오는 고통과 즐거움, 그 외의 감수작용을 가리킵니다. 상호는 사물을 파악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작용이며 행호는 의지나 의도 같은 심리적 움직임, 시고는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잘못 여겨 집착함으로 번뇌가 생겨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서리불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도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하였도다. 그렇다면 오온의 본질은 어떠한가? 이번에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세월 시중을 들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어온 아난이 일어나 차분하게 답합니다. 오온은 모두 공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대로 오온을 비추어 볼 때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면 모든 고통을 건너게 됩니다.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 공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해탈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수행해온 핵심 교의가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지 하며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는 듯 보였고 미소 지으며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난의 말도 옳다.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 한다. 오온이 공하다는 걸 철저히 꿰뚫어 본 뒤에도 여전히 남는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 삼계 밖으로 바로 나아가 더는 생사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녹야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다들 불법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배워왔는데 남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은 생소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수행으로 이름난 마하가섭이 이 의문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오온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온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열반이나 법신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 대신 곁에 놓여있던 금빛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셨습니다. 꽃잎마다 맑은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열반이 아니니 열반은 결과일 뿐이고 불성도 아니니 불성은 씨앗일 뿐이며 공성도 아니니 공은 문일 뿐이다.
이 무엇은 바로 너희 눈앞에 있으나 보이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지만 형언하기 어렵다. 날마다 쓰고 있으나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며 순간마다 의지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모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도대체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 라는 궁금증으로 장내 분위기는 더욱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해맑은 눈빛을 지닌 나이 많은 비구 수보리가 일어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의 지혜가 모자라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그 무엇이 무엇이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연꽃을 수보리에게 건네주며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연꽃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수보리는 연꽃을 받아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꽃잎은 부드럽고 황금빛색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대로라면 이 연꽃은 여러 인연이 합쳐져 생긴 것이고 스스로 독립된 본질은 없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향기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의 실체는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면 왜 이토록 화사한 빛깔과 향기가 느껴지고 형체가 잡히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맡고 만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존재는 도대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수보리는 그 물음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고 연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뚜렷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보리의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답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그 한 가지의 실체다. 이 말에 제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온이 공하다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불법의 근본이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오늘 공 뒤에도 무엇이 있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래전 보리수 아래에서 고뇌하던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유견과 무견, 이렇게 두 가지의 극단적 집착 때문이더라. 하나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짓는 견해다. 이 두 견해에 갇혀 있으면 참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집착하다가 수행을 통해 모두 공하다는 곳에 이르면 또다시 아무것도 없다는 극단에 빠지기 쉽다. 아난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극단이 모두 어긋난다면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유무 두 편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합장을 하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있다고도 단정하지 않고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는 길이다. 금강경에서 열애가 말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세계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오온이 공해진 뒤 남아있는 그 한 가지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바로 중도를 드러내는 실상이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면서도 텅 빈 허무함도 아니다. 말과 생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있는 그대로의 분명한 모습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뭔가를 깨달을 듯 말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를 초월한 이야기인 줄아 완전히 그레스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나나, 강가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겠지? 예, 세존이시여. 저도 물가에 가면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물 속에 비친 형상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반사된 그림자일 뿐 진짜 제 실체가 아닙니다.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흔들리고 물이 마르면 그림자도 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물과 빛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나타나니 그것을 전혀 없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있는 듯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없는 듯하나 분명히 드러나니 이 현상이야말로 유무를 초월한 중도의 한 예다. 오온이 공해진 뒤에도 남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원리를 말해준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말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실상이 곧 모든 것의 본바탕이다. 그제야 마하가섭이 뭔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일어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한 가지를 좀 더 분명히 밝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순간 노가원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입술만 지켜보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다시 연꽃을 들어 보이시더니 잠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습니다. 이 한 가지는 말로 설명할 수도 생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말로 하면 이미 빗나가고 생각으로 좇으면 이미 멀어진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깨치면 순식간에 삼계를 꿈처럼 바라보고 윤회를 환영처럼 넘어설 수 있으리라. 부처님의 나지막한 음성이었지만 듣는 사람들 가슴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많은 제자가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언어를 넘어선 세계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온 목표이자 갈망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드신 연꽃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장면이 훗날 영마미소, 공안이라 불리며 선종의 시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의 웃음을 보곤 살며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시라고 부른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생멸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며 깨끗함도 아니다. 또한 늘어남도 줄어듦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법이 본래 그런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실상이다. 마하가섭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더할 나위 없이 맑은 표정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짓는 환한 미소에 부처님도 화답하듯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성스러운 참된 선정과 마음의 법을 마하가섭에게 인가하노라. 이로써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시민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누구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고 누구는 머리로만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수행이 깊어지면 언젠가 저마다의 때에 꽃 피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여시의 본바탕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게 만든다. 오온을 공이라 여기는 집착에 머무르면 또 다른 극단에 빠질 수 있다. 결국 모든 집착을 비우고 유무를 초월해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순간 삼계고 뭐고 허망함을 깨닫게 되니 윤회마저도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리부른 지혜가 탁월하기로 유명했기에 곧바로 핵심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법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사리부를 바라보며 차분히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것이 있다, 없다, 혹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다와 같은 개념에 얽매이는 것이다. 수행으로 나라는 집착은 버려도 이것은 절대적인 공이다라든지 모두 허망하다고 다시 집착하면 여전히 해탈은 멀다. 오온이 공함을 통찰하는 것은 큰 진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공마저도 머물 곳이 아님을 봐야 한다. 그게 바로 여시의 진면목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며 제자들에게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여시는 어떤 특별한 경지를 가리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 본래 모습으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의 상태다. 이 여시를 깨닫게 되면 삼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말 자체가 허망해진다. 육도가 그림자처럼 보이고 번뇌가 한낱 꿈처럼 여겨질 것이다. 바로 그때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참다운 자유이며 결국 그게 해탈이다. 오온은 결코 여시와 분리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바다 위에 일어나지만 바다 자체를 벗어날 수 없듯이 오온도 여시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수보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온에서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오온이 그대로 여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이군요. 우리가 오온을 있다, 없다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미 여시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수보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옳다, 수보리야. 그 말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짚어주었다. 이 장엄한 가르침이 끝났을 때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특별한 인가를 받았고 이후 그 가르침이 선종의 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 심오한 교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행자들을 정진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여시의 깨달음에 접하게 되면 있다와 없다라는 경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삶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존재한다는 것에 집착하여 온갖 욕망에 시달리기 쉽고 수행하다 보면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두 극단이 모두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사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 여시를 통찰할 때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여사조사의 말처럼 봄내 깨끗한 거울대도 없고 애초에 먼지 한 점 붙을 것 없다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그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안락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면 욕망이나 두려움 혹은 이론이나 개념에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따지는 대신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문득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결코 얽매이지 않는 자리, 즉 여시의 본바탕을 엿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전하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고 물러나는 모든 길을 놓아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는 초대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오랜 세월 수많은 수행자를 해탈과 자유로 인도해온 불가사의한 길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오온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시를 깨달음으로써 법 자체에 대한 집착까지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3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3계가 본래 텅 비어있음을 보게 되고 마침내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지혜는 먼 옛날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며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